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9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9장이에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는 내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에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이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혹은 생각 혹은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고백되어질 땐 믿음의 근거에서 선한 것이 되어져야 되고 물론 좋은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이 혹은 모습들이 추하거나 속된 말로 저질스럽거나 혹은 속되거나 아니면 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돼도 되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려지며 또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이잖아요. 물론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차선이 돼야 되죠. 차선. 그렇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고 격이 떨어져도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들 속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흐르던 물을 멈추고 건넌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그 일을 기념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자의적으로 그 일을 기념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강 가운데 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갖다 놔라.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줘라. 이때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하면서 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가져다가 모아놓든지 뭐 탑을 쌓든지 기념할 만한 그 뭔가를 만들어 놓게 하세요. 12개를 가져다가 이곳저곳에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저게 뭔가라고 할 정도의 뭐가 있을 거예요. 돌무더기를 뭐 만들어 놓는다든지 12개로 돌을 뭐 쌓는다든지 여하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뭔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돌 12개를 가져다 유숙할 곳에다가 갖다 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념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도 자의적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구나 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돌 12개를 쌓아 놓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갖고 나올 때에 그 12명의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나왔을까요?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12명을 선택해서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갖다 놔라 라고 하셨을 때 선택받은 12명은 어떤 돌을 갖고 나왔을까요?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메고 나와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갖다 둬라. 그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갖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유숙할 곳까지 가져가야 돼요. 일단은 뭔가가 정해지죠.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러니까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입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차가 있겠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라면 크고 무거운 걸 갖고 나올 수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돌을 갖고 옮길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12명은 어떤 돌을 갖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의도를 파악을 하고 12명이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돌을 갖고 나온다라고 할 때에 적어도 그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각자 나름대로 돌을 선택해서 메고 나올 때 주먹만한 거 갖고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큰 거, 최대한 큰 거. 어쩌면 개인이 감당하기에 좀 벅찬 그런 돌들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야 되거든요. 특별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저들이 갖고 나와야 할 돌들 특별해야 돼요. 작은 돌들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붙어 있겠어요? 그곳에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그곳에 남아 있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게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돌. 그런 거라면 어떤 돌을 갖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기 편하자고 쬐끄만 거.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에서 갖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유숙해야 할 곳까지 가져가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뽑히는 건 영광인데 이런 걸 하려면은 옮기기 편한 거 갖고 가야 되나? 내가 왜 사서 고생하나? 대충 자기 편하자고 주먹 많은 거 갖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어디에 가서 유숙할지는 모르지만 옮기는 것까지 좀 편한 거. 자,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돌을 갖고 나올까? 어떤 돌을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백되어지는 모습, 태도, 내용은 최고라야 돼요. 최선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다면 나 편하자고 나 좋다고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중 하나 뽑혔다 그러면 자기 편하자고 그런 식으로 돌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 돌이라면은 어떤 돌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면 감당하기 벅찬 그런 거 메고 나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명령하셨다고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 자기 편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모습이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원 종교와 이방 종교 그런 속을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섬겨요. 필요치 않으면 내버리고요.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행동은 어떤 것이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아주 단적인 질문이거든요. 나 같으면 어떤 돌 들고 나올까? 나 같으면 어떤 돌을 들고 나올까? 나 편하자고요? 나 좋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드리는 일, 쓰임받는 일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속 챙겨야죠. 뭔 희생입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은혜 가운데 주일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